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함께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묻자 주께서 쓰시겠다. 그냥 단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두 제자는 순종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부는 자신의 겉옷을 주님의 길 앞에 깝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그렇게 외치며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심사가 뒤틀려서는 우리 주님께 주님 제발 저들이 시끄러워 못 살겠으니 제발 조용히 좀 하게 하세요라고 그렇게 심술을 부리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야, 만약 저들이 소리지지 않는다면 이 길가의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날 분명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 왕과 다른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왕들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지, 더 살기 좋게 만들겠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지, 아니면 법대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요, 대사도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저것도 도둑놈이구나. 저것도 그냥 지만 생각하는 나쁜 놈이구나. 아니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왕들에게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아픔과 눈물만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일까요? 첫째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줘서 우리를 도와줘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단어는 찬송이라기보다는 애원하는, 간구하는 기도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로 환영하고 길에 깔아드린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고 존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아니라 전쟁의 왕이나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다르다고,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기대치 이런 것이 됐을 때요, 잠시 잠깐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요, 어떻습니까? 또 다른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그처럼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평안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를 심어줍니다. 그래 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싸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적개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그런 안 좋은 것을 심어주니 우리가 그것을 빼내지 못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없애지 못하면요,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 원수 마귀와 죄와 유혹을 끊어내고 쫓아내셔서 우리들을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모셔드리면 죄와 마귀는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되게 하여 입성하실 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또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을 통치하고 군림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그 겸손과 섬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요, 모든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창조주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자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대단하신 주님이 대단한 분들이랑 다녔나요? 아닙니다. 일생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최고로 힘든 최고의 중범자에게 내리는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며 돌아가신 것도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2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신 예수님께 누구든지 무거운 짐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힘들고 아픈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 때 무거운 짐, 염려의 짐, 걱정의 짐, 육신의 짐, 여러 가지 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대신 주시는 평안과 복락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께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구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20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가로 모여들었으니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북새통을 이루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14일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척별로 약 10명에서 20명이 한 팀이 되어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 그때만 약 25만 6천만 마리의 양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 죄도 없는, 잘못도 하지 않은 그 어린 양들이 희생됐을까요? 그것은 그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기 전에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양들에게 전가되어 그 죄를 짊어진 양이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목숨과 핏값으로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이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죽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죄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누구라도 구원의 왕이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기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함께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시오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전해서 그들과 함께 구원받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